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였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듣기 괴로운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듣기 괴로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거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급기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믿음 가지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죽음을 택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박해가 점점 심해지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주변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도시들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만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이고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극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신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박해자 사울을 만나서 그를 전도자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죠.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변화됐는데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질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극독한 박해자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나는 못 믿겠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바울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 싹 불러다가 몽땅 잡아가려고 하는 트릭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만은 그냥 그렇게 넘기기에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만일 박해가 없었다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더 이방 지역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에 가서도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아마 시험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택해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보니까 그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게 되었어요. 이런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하여지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부흥의 소식을 설명하면서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나바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착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별로 인기 없는 말처럼 들려져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아이고 착해 빠져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서 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예? 또는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실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방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주도나 울릉도 혹은 저 뭐 백령도 같은 그런 섬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좋은 이름인데 사도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품고 공감하면서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요, 돈이 많아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기가 쉬워요. 소위 갑질하기가 쉽다고요. 헌금도 많이 하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주장이 강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거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어요. 인기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굳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악명 높은 박해자였거든요. 얼마까지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아직은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활동할 그런 위치가 못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를 막 설득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곱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봤어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이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인데 근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바나바가 그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한번 말씀을 가르쳐봐라.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봐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새 가족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함부로 세웠다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안디옥 교회가 텃세를 부렸다면 바울은 절대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바나바가 너그러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믿는 초짜인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가 놀라운 지도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유의 깊게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섭니다. 그리고 나중엔 바나바는 나오지도 않아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의 어른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이도 더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초짜 이 바울을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일을 했던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는 초짜가 와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잘 안 하잖아.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 사실 인간적으로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와서 까불어? 박힌 돌이 아니 뭐라 그러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뗀다고 막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것은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게끔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요한이, 마가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니까 그만 이 마가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중도 하차해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바나바와 대등하게 막 둘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을 보세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야, 바울 많이 컸죠? 감히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서로 심하게 다퉜다고. 얼마나 다퉜으면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고 기록을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개척자거든요.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저기 가서 교회 세우고 이러는데 동역자라는 사람이 유약해가지고 동역자 돌보다가 언제 개척을 하느냐.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강력한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거든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잘라버려? 있을 수가 없지. 마가가 비록 지난번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돌보아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마가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너무나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말만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저 사람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핵심에 바나바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 전체에 보면은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없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로 그런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매우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힘을 모아서 부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자기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마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질로 돕는 일을 해서 서로 돕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소인배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다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함께 윈윈해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도시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했던 교회는 저 천등산 박달재 밑에 있는 그런 아주 시골 교회였어요. 1982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 초등학생들이 약 30여 명,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 그쯤 됐었어요. 중학교 1학년 되면은 보조교사, 2학년 되면 정교사, 3학년 되면 베테랑 교사였어요. 여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직업 일선에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목양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다가 그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좀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대접도 하고 여기서 잠도 재우고 그리고 요 가까운데 에버랜드에 가서 좀 자꾸 놀게끔 내가 풀 서포트를 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제 아이디어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앞서서 우리 딸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젊은 사람이 없고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도시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어디에서 자라났습니까? 저같이 시골 출신, 시골 교회에서 길러서 오늘 도시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보내줬고, 시골은 부흥되기가 어려워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도와야죠. 힘껏 도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내가 이 일 했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돕고 목장도 돕고 개인적으로도 돕고,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이방 사람의 복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빛나는 이름 안디옥 교회, 오늘 하루로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2편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처럼 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